여보세요.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응구를 오랫동안 안 보냈어요. 응구를 보낼 겁니다. 다시 줄였습니다. 이제 끝마치려고요. 세 페이지로 이제 끝마칠 겁니다. 너무 기니까. 그래서 이제 끝마치고 세 페이지니까 앞으로 6편이 나갈지 5편이 나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마무리하는 겁니다. 13편까지 보냈는데 오늘은 14편인데 14편부터 이제 앞으로 이제 3페이지니까 몇 편까지 나갈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걸로 끝마치면서 우리가 13편까지 보냈던 것을 마무리할 거예요. 거기 안에서 줄여서 이렇게 말씀을 붙여서 마무리할 거니까 공부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응부를 보내고요. 여러분 안녕하시죠? 거꾸로 하는 거예요. 건강하세요.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영원히 아버지와 함께 한몸이 되셔서 이 땅에서도 아름답게 사시고 이 다음에도 나중에는 낙원에 가셔서 아름답게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너무 피곤하네요. 왜 오늘 이렇게 피곤해. 그러면요, 에스겔 우리가 다 공부했던 건데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보셨으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어느 분들은 그냥 유튜브만 치고 오픈했다가 그냥 몇 마디 듣고 닫아버리면 이 공부가 아니죠. 근데 이제 공부하셨던 분은 이제 마무리를 한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자, 에스겔 16장 35절 지옥입니다. 지옥. 그래서 지옥이 어디 있느냐 그거를 우리가 발견하면 참 좋은 소식이죠. 그리고 지체가 누구냐, 이 육체가 무엇이냐 발견하면 그것도 참 좋은 소식입니다. 내가 어디에가 서 있는지를 알고 있어요. 육체나 응부, 이 지옥이나 같은 말이에요. 언어만 틀리다 뿐이지 같은 해석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두 가지를 보내는데 지체, 육체 이거 보내고 지금 응부를 보내는데 이 언어만 읽을 적이 틀릴 뿐이지 해석은 똑같아요. 내 몸 자체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 나의 육체의 몸을. 그래서 내 육체의 몸이 응부입니다. 그래서 내 몸이 그렇게 죄를 많이 짓게 만들죠. 데리고 다니면서. 자, 에스겔 16절 35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 응부야 저를 부릅니다. 여호와께서 응부야. 그러면 네 해야겠죠. 네, 저 여기 있습니다. 너 응부야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어다. 네, 듣겠습니다. 여호와 말씀을 제가 상고하면서 여호와 말씀을 아름답게 공부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공부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이 땅으로 보내는 학교에서 열심히 아버지의 나라에 아버지 대해서 내가 공부해서 아버지의 기업을 이어받을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공부하셔야 됐대요. 이 음부, 이 지옥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육체의 생각으로 만들어냈던 그 말씀들을 믿지 마세요. 그 사람들은 지옥들이에요. 지옥도 여러분들한테 선전하고 하나님도 여러분들한테 선전해요. 그래서 어느 선전의 말씀이 옳은 말씀인지 깨달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선과 악을 가리는 일이죠. 그래서 악은 항상 악만 이 땅에서 선전하고 있어요. 그러면 악에 속한 사람들은 그것만 믿습니다. 믿고 기다려요. 기다려봐야 소용없어요.
아무리 천년이고 만년이고 기다려봐야 소용없어요. 근데 사람은 오래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안에 그 천년 만년 그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죠. 그 구원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거예요. 도로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 몸 이 육체가 흙이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 육체가 지옥이에요. 지옥. 지옥이 나를 데리고 다니면서 이 땅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내 품 안에 영접하셔서 예수님이 인도하신 대로 따라다니면서 사셔야 돼요. 그래야 아버지 아들들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러지 못하면요, 육체 이 죄의 아들들이 되는 거죠. 죄가 처음부터 누구였어요? 뱀이었죠. 뱀도 흙으로 지었죠. 그러니까 흙이 나에게 왕노릇하고 있다고요. 그 흙의 이 몸이 내게 왕노릇하고 있어요. 그것을 갖다가 지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왜 왕노릇하냐면 흙이기 때문에 흙이 흙을 왕노릇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흙으로 돌아가는 게 흙으로 돌아가는 거가 지옥이에요. 내가 흙이니까 내가 지옥이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흙의 나라로 가는 거죠. 내가 흙의 나라에서 나왔기 때문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 다음에 잘못 믿고 하나님을 불렀다면 그 하나님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마귀를 불렀지. 그래서 그 나라로 가는 겁니다. 내가 나왔던 나라로 돌아가요. 근데 하나님 손으로 직접 지으신 그분의 나라로 가는 게 아니라 마귀의 나라로 가고 있어요. 왜? 마귀의 말을 듣고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마귀의 씨이기 때문에, 이 흙이면 이 육체가 마귀의 씨거든요. 근데 이 안에는요, 아버지의 영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을 발견하시는 거예요. 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발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압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응부야 그러죠. 너 응부야 그러면 네 하세요. 네.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이 응부가 사람을 말하니까 사람을 부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잘못 믿고 있는 자의 이름이에요. 지옥이라는 게. 지옥아 그러면 네 하세요. 여호와의 음성을 들으시면요, 네 하시고 들으세요. 듣지 않으면 기분이 나빠서 그냥 욕을 하고 난리가 나죠. 이 마음에서 들어온 것이 다 일어난다고요. 그거는 음부예요. 그래서 음부에서 나오실 분, 아버지의 아들들이 되실 분은요, 음부야 그러면 네 아버지, 내 아버지시여 여기 있나이다. 나 여기 있나이다. 저를 음부에서 꺼내소서. 이렇게 하시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야지. 그냥 뭐 음부야 뭐 지옥아 뭐 사망아 이렇게 얘기하면 뭐 탐심아 그렇게 얘기하면 나는 탐심도 아니고 지옥도 아닌데 나를 그렇게 부르니까 기분 나빠. 그거는 사람의 생각이에요. 이 땅의 언어라고요. 욕심의 언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그렇게 화를 부리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의 언어를 가진 사람은요, 평강이죠. 평강과 평화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부르시면 네 하고 이렇게 대답하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많이 부어주옵소서. 그래야 내가 음부에서 나오게 됩니다 하고 아버지하고도 같은 말씀으로 주고받고 해보세요. 자식하고 아버지하고 주고받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이제 다른 데로 또 갑니다. 안경도 쓰지도 않고 지금 공부한다고 하고 있어요.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갑시다. 호세아, 우리 공부했죠? 호세아로 넘어갑니다. 호세아 13장 14절 13장입니다. 이 끝에가 제가 그래서 이렇게 실수를 해요. 여기 빗대가 밑에가 있으니까 보이지 않고 14장 어느 때는 그래요. 몇 장 그래요. 13장 14절 우리가 공부했던 거 지금 다 마무리 끝으로 지금 우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다 추려가지고
13편 안에 들어있는 거를 추려내 가지고 지금 우리가 붙여서 보는 겁니다. 자, 봅시다. 호세아 13장 14절. 내가 저희를 음부의 권세에서 속량하면, 음부가 누굽니까? 율법이죠. 율법 죄 속에서 속량하면, 그러면 죄가 어디가 있어요? 내 몸이 죄죠. 내 육체가 음부란 말이에요. 사탄이에요. 죄가 사탄이에요. 이 몸을 가진 자가 사탄이에요. 몸을 가진 자가 지옥이에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사는데 한 사람은 하늘에 속했고 한 사람은 이 땅에 속한 자죠.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이 땅에 속한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고 하늘에서 오신 분, 하늘의 사람, 하늘에서 오신 분의 말씀 음성을 듣고 저도 이제 하늘에 속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름을 넣으세요. 하늘에 속하게 돼요. 그분의 음성이 뭡니까? 66권의 말씀이죠. 말씀을 잘 배우면 그분의 음성이에요. 음성을 어디서 찾으려 하지 마세요. 66권의 말씀이 음성이에요. 66권의 말씀이 그분의 거룩한 이름이시고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여호와 하나님, 그렇죠? 그래서 음성이니 뭐니 다른 데서 찾으려 하지 마세요. 음성이면 뭐예요? 거룩한 성령이죠. 66권의 말씀, 거룩한 성령 보혜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를 어디에서? 죄에서 거룩한 성령으로 우리를 성령시킨단 말이에요. 어디에서요? 죄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가실 적에는 우리의 원죄는 죽였어요. 죽였죠? 커팅이 이렇게 찢어지는 거는, 휘장이 찢어진다는 거는 우리 원죄는 이제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밖에서 이렇게 보면 커팅이 찢어졌으니까 아, 지금 성전문이 열렸어. 하늘이 열렸다. 내가 그 속으로 들어가야지. 거로 들어가야지. 할 적에는 뭐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음성을 듣고 아버지께서 그 법궤 안에서 부르실 때는 부르실 때는 내가 그 음성을 듣고 그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로, 천국으로. 그렇죠? 들어가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아니요, 세상 일만 하고 있어요. 거짓말, 선지자한테만 거짓말만 듣고 그것만 열심히 믿고 있단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음성을 내시면 그 음성을 들어야죠. 그 음성이 어디 있어요? 이 66권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분들은 음부가 무엇인지, 사망이 무엇인지, 그렇죠? 그렇죠. 무정갱이가 무엇인지, 무정갱이도 사망, 지옥, 똑같은 말이에요. 무엇인지 도대체 무덤이 무엇인지 아무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께 속하려면 말씀을 올바로 받고 배워야겠죠. 그것이 음성이에요. 그것이 홀리 스피리어스, 곧 보혜사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실 적에는 원죄를 죽이신 거예요. 어떻게 죽으셨어요? 나의 몸을 죽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몸으로 오셨어요. 나를 비유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너는 나를 봐라. 네가 몸이 나처럼, 내가 너처럼 몸이 있고 네가 나처럼 몸이 있을 동안에는 죄인이야, 죄. 흙이야, 흙. 원죄, 흙이야. 근데 내 몸을 보라. 내가 십자가에서 네 몸을 싣고 가가지고 다 부실 테니까 너는 그때 가서는 너는 원죄가 죽는다. 원죄가 뭐예요? 처음부터 흙으로 만들었죠. 그게 원죄예요.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근데 그 흙으로 지었던 그 상태를 지금까지 가지고 사시면서 또 2000년이 넘도록 가지고 사신 분들, 이미 이 땅을 지나가셨던 분들, 바람처럼 왔다가 지나가셨어요. 그분들 제대로 못 믿었다면 어떻게 됐어요? 흙으로 지원받아서 흙으로 돌아간 거죠. 그래서 이 나라가 둘이라고요. 흙의 나라와 빛의 나라. 흙의 나라는 깜깜한 나라죠. 빛의 나라는 낮이죠.
햇빛이 쨍쨍하게 쬐고 있다고요. 빛난다고요. 근데 깜깜한 밤은 빛이 안 나죠. 근데 여호와 하나님 것은 깜깜한 것도 빛이라고 그래요. 까만 빛. 환한 빛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빛. 그렇게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속해가지고 2000년이 넘도록 다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어디로 가고 있어요? 깜깜한 밤이니까 깜깜한 밤에서 그냥 영원히 거기서 묻혀서 사는 거죠. 흙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원죄를 사하시고 이제는 무슨 죄가 있어요 우리에게? 무슨 죄? 이 육체를 가진 자니까 육체를 가진 자가 원죄에서 나왔으면 이제 죄를 더 이상 지지 말아야 되는데 뭐해요? 욕심대로 살지 않습니까? 욕심대로. 이 몸이 나의 왕이 돼가지고 데리고 다니면서 온갖 일을 한단 말이에요.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이것도 해라. 어? 욕심 이것도 부리고 저것도 부리고 눈이 그냥 보이는 것만 있으면 갖고 싶어하고 누구 거 있으면 뺏고 싶어하고 거짓말하고 싶고 이 몸이 그런단 말이에요. 몸이. 그래서 그 몸을 우리가 이 말씀으로 부셔야겠죠. 바로 부시는 거가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래서 66회 말씀이 십자가죠. 십자가. 그래서 네 십자가를 네가 지지 않으면 나의 제자가 되지 않는다고 그러죠. 그래서 나의 십자가 어디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십자가요. 그 66권의 말씀이 나의 무거운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래서 무거운 십자가가 뭡니까? 바로 비밀이신 그분, 비유죠. 비유의 말씀이 나의 무거운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으면서 공부를 하면 뭡니까? 영생이죠. 영생. 영생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근데 문자의 말씀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 잉크의 문자의 말씀은 이 세상에 속한 문자의 말씀이지 천국에 속한 말씀이 아니에요. 문자 속에 든 그 비밀이신 그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게 영생이에요. 그것이 무거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내 등에다 메고 머리에 그렇죠? 띠를 동이고 허리에 띠를 동이면서 열심히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야 이 성경 말씀에서 모든 것을 발견하면 뭡니까 그걸? 뭐라 그래요? 보물을 캐기 하는 거죠. 보물 캐기란 말이에요. 보물이신 그분을 캐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디서 지옥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옥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그 지옥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 무슨 지옥이 있는지 그거를 좀 찾아보세요. 제가 지금 선포하고 있죠? 제가 선포하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선진들도 선포하고 있어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요? 그림을 그려가지고 불이 타네 뭐하네 아주 그냥 어마어마하게 이 사람의 생각에 정신이로서 무섭고 떨게 하게끔 만들어요. 그게 뭡니까? 그거는 마귀죠. 마귀가 무서워서 떠는 거지 하나님의 아들은 무서워서 떨지 않아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식이 많이 올라가셨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공부를 하시는데 정말 하나님께 저는 감사 기도하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에게도 감사하고요. 아버지의 아들들이 하나씩이 더 나오면 나올수록 천국이 부흥되기 때문에 또 열매기 때문에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면 주렁주렁 맺죠. 어디서 맺어요? 그 나무에서 맺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거기다 더 비교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지체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은 나무고 가지는 선생들이고 그 열매는 누구예요? 바로 우리를 말씀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예수님의 몸에서도 가지가 뻗쳐서 열매가 쭉쭉쭉 맺히고 그리고 우리가 열매가 맺혀서 이제 출소하면 그 속에 씨가 들어있죠. 씨가 아물었단 말이에요. 그 씨를 또 땅에다 뿌려보세요. 또 포도나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여러분이었는데 여러분도 이제 나무가 된단 말이에요. 자라서. 아멘?
그래서 예수님과 나는 한 지체요, 한 몸이란 말이에요. 한 몸. 아들들이라고도 하고 딸들이라고도 하고 부인이라고도 하고 남편과 부인 한 몸. 그래서 열심히 우리가 공부를 해야지 지옥대에서 무서워하지 마세요. 절대 무서워하지 마세요. 이 지옥은 사람의 이 속, 마음속에서 우러서 나오는 그 말, 사망의 말이 나를 지옥으로 데리고 가는 말이 그게 지옥입니다. 그 나쁜 말이 나올 때마다 내가 지옥을 아주 그냥 크게 더 쌓거든요. 또 다른 말로 하면 날마다 내가 삽으로 가가지고 저 흙을 파가지고 구덩이를 크게 만들어요. 나 들어갈 구덩이를 판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 응부야 하는 거 보면 사람이니까 사망도 사람이고 모든 게 사람입니다. 자, 한 번 더 다시 읽고요. 다른 장으로 넘어갑시다. 내가 저희를 응부의 권세에서, 마귀의 권세는 누굽니까? 거짓 선지자들 권세에서, 거짓말하는 그 입 속에서, 그 사람 속에서 속량하면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죽음에서. 그 거짓 선지자들 말만 믿었을 적에는 뭐를 해요? 구덩이를 파는 거죠. 내가 들어갈 구덩이를 판다고요. 이 흙을 삽으로. 한마디 배우면 한사, 두마디 배우면 두사, 열마디 배우면 열사가 이렇게 파서 구덩이를 크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자들은 그런 권세가 있어요. 당신이 가서 파게끔. 그러니까 뭐 해요? 여러분은 종이죠. 종. 가서 구덩이 파는 종이죠. 근데 위에 그 거짓 선지자는 뭐예요? 가서 파라고 열심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그 속에다 넣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받아들일 때는 여러분은 이미 그 사람 뱃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꺼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거 애언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 사망, 죽음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이 사망이 사람이죠. 사망 사람, 응부도 사람, 모든 게 사람이란 말이에요. 멸망도 사람, 재앙도 사람, 다 사람이에요. 권세도 사람. 그래서 사망아, 네 하세요. 네, 저는 네 합니다. 사망아, 네 재앙이 어디 있느냐? 네, 이제는 사망 저에게 없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의 사망을 다 죽였습니다. 맞습니까? 저에게는 사망이 이제 관계가 없습니다. 사망이 아니라 저는 빛입니다. 하늘에 속한 빛. 이제 이렇게 변화가 와야겠죠? 사망아, 네 재앙이 어디 있느냐? 없어요. 응부야, 네 멸망이 어디 있느냐? 없습니다. 네 유침이 유목선에 숨으리라. 아니요, 저는 빛난 자입니다. 네? 그래서 다 보면 구원의 말씀이에요. 구약도 구원의 말씀, 신약도 구원의 말씀. 아주 66권이 뭐 통틀어서 사랑이란 말이에요. 사랑. 자, 그러면 고린도전서 우리가 했던 거를 하는 거라고 분명히 제가 그랬습니다. 검토하는 거라고. 그래서 지금 23페이지 제가 이렇게 실었던 것에서 다 뽑아냈어요. 3편으로 뽑아냈어요. 그러니까 그 속에 들은 거를 다 하나씩 뽑아서 이렇게 짧게 이렇게 이제 검토하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55절만 읽을 겁니다. 사망아, 여기도 사망이죠. 사망아 하면 네 그러세요. 사망아, 너희 나의 이기는 것이 나에게 이기는 것. 그러니까 사망이 누구예요? 사탄이죠. 선지자란 말이에요. 거짓 선지자. 그래서 항상 나를 이겨서 흙으로 돌아가게 만들어요. 근데 아버지의 말씀을 이제 깨닫고 아시면요, 사망이 나를 누르지 못해요. 그 권세는 나에게
해당되지 않아요. 왜? 아버지 하나님의 권세가 더 세기 때문에 그 자를 내가 누르는 거죠. 응? 그래서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는 사망아 하면 너가 나오죠. 사망아 이름이란 말이에요. 사람의 이름.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거짓 선지자가 그렇게 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할도 두 가지예요. 예수님의 할은 영생의 말씀을 내 마음에다 쏘고 거짓 선지자는 할은 어디 내 마음에다 쏘되 사망으로 쏜단 말이에요. 사망의 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할은 뭡니까? 빛이죠. 영생이죠. 영생. 빛의 할이고. 그래서 사망아 너는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의 아들들은 이 사망이자 쏘는 것이 없단 말이에요. 왜? 그 쏘는 말씀 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절대 누가 나를 사망으로 보내지 못한단 말이에요. 아멘? 사망으로 절대 못 보냅니다. 로마 7장 1절로 갑시다. 로마서 7장 1절. 형제들아 그러면 뭡니까? 아버지의 아들들을 말해놓고 있죠. 형제들이라는 거. 형제들아. 그렇죠. 하늘에 속한 자들아.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예. 그래서 하늘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형제들아. 그리고 법을 아는 자들이죠.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여러분들 이 공부를 하면 법을 알게 되죠. 내가 어디가 서 있고 아버지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무슨 말씀인지 이 공부를 해도 똑같고 저 공부를 해도 똑같고 언어만 틀리다 뿐이지 똑같은 거예요. 영생, 십자가 사건, 나의 원죄 죽이고 내가 지옥이라는 거를 항상 나타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깨달은 자들은 그 지옥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뭡니까? 죄죠. 내 몸이죠. 몸. 보이는 몸. 율법도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 어디 있어요? 66권의 말씀. 딱 열면 뭐가 보여요? 잉크글이 보이죠? 잉크글은 뭐예요? 문자의 말씀이죠. 문자의 말씀이란 이 문자 이 세상 것으로만 행하고 산단 말이에요. 그거는 안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어요. 이 문자의 말을 읽을 때는 이 세상 규칙을 지키라고 있는 것이지 이 천국 규칙을 지키라고 있는 이 글이 아니란 말이에요. 천국 규칙을 지키는 거는 이 문자 속에 들어있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언어가 틀려요. 이 세상 언어는 이 문자의 말씀이고 문자 속에 들어있는 말은 비밀 말씀이란 말이에요. 비유, 비밀, 미스터리, 시크릿, 비밀 말씀이에요. 그래서 천국의 언어는 비밀 말씀이고 여기 땅에 있는 언어는 그냥 우리가 사는 그 언어대로 사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거 그대로만 읽고 배우고 행하고 탐심하면서 사는 것이 이 잉크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문자의 말씀. 그래서 문자의 말씀은 저의 육체예요. 육체. 율법. 보이는 거니까. 율법. 또 보이는 데만 행하라 하니까. 그래서 율법이 내 몸이요. 그렇죠? 내 몸은 율법이요. 율법은 죄요. 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잉크로 우리 마음에 기록한다고 안 했죠? 신비의 마음에 뭘로요? 성령으로 기록한다고 그랬죠? 성령이 뭡니까? 속에 문자 속에 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비밀이신 그분이 성령, 보혜사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서 말씀, 66권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분이 66권의 말씀이니까. 그러면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 신비의 마음에 뭐가 기록이 됐어요? 비밀의 말씀, 천국의 언어의 말씀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은 누가 치리자냐면 마귀가 치리자란 말이에요. 이 육체를 가진 자들이 치리자예요. 치리자.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이 땅의 것을 달라면 누구한테 달라는 거예요? 에? 육체를 가진 자들, 또 나한테 기도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마귀가 처음부터 치리자죠. 창세기 2장에서 보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또 마귀 사탄이 있었지 않습니까? 두 분이었어요. 선과 악이 서 있었어요. 선과 악. 그 가실은 그냥 거기에서는 그냥 보는 거 빼버리고 하나님과 마귀가 서 있는 걸 보세요. 하나님이 금방 말씀하셨는데 마귀가 나타나서 이브를 유혹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그 마귀는 이 세상 사람들을 통치하고 있다고요. 세상 것으로만. 하늘 것으로 통치하는 게 아니라 세상 것으로만. 그래서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면서도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처럼 똑같은 죄인이 되셔서 우리 원죄를 가지고 십자가 가서 부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원죄를 부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알아야 될 텐데 하나님을 모르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무효가 되는 거예요. 죄인이에요. 죄인. 그래서 우리는 원죄 부시고 이 말씀을 깨달아서 아버지 아들이 되었으면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돼요? 뭐 사람들이 말하기는 모범죄, 자범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주로 행하는 거, 모르고 행하는 거, 그게 어디 있어요? 모르고 내가 내 죄를 어떻게 지어요? 제 질적인 내가 분명히 알아요. 내 몸이 했기 때문에, 내 눈이 했기 때문에, 내 입이 했기 때문에, 내 행동이 했기 때문에 분명히 아는데 에? 모범죄가 있어요. 자범죄는 그거는 있어요. 원죄에서 나왔으면 이제 자범죄를 지지를 말아야 되는데 내 육체를 따르고 다니면서 욕심부리면서 그걸 지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서 살 때는 그거를 깨닫지 못하죠. 깨닫는 분도 있어요. 성경 말씀을 좀 아시면. 근데 성경 말씀을 모르신 분은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게 자범죄인지 뭔지 모범죄인지. 그래서 교회에 나와가지고 일주일 동안 알면서 모르면서 죄 지었던 것을 용서하십시오 하고는 또 그렇게 하고 문 딱 닫고 나가서 일주일 동안 또 살 동안은 다음 주일에 또 와가지고 또 똑같은 기도를 해요. 그건 뭐냐고요. 모세 때에 죄 질 때마다 짐승을 가지고 와서 항상 거기다가 안수하고 죄를 실어서 보내면서 자주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뭐가 틀리냐고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의 섭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이 저지르면서도 모른다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은 어린아이다 그래요. 아버지께서. 어린아이다. 죄인이지만 어른으로 치면 큰 죄인이지만 그냥 어린아이로 묶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자꾸 전파하는 거예요. 알아들으라고. 그러면 어린아이기 때문에 못 알아들으면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저렇게도 말씀하시고 여러 식으로 말씀을 하셔요. 똑같은 해답인데도 여러 식으로 알아듣게끔. 근데 지금도 못 알아듣고 있는 자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율법이 이 죄가 사람의 육체가 살아있을 때만 주장한단 말이에요. 왜? 이 육체가 율법이니까. 내가 딱 죽어버리면 이제 율법이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없어져 버려요. 보이는 것이 없어져요. 보이고 살아서 움직이고 죄짓고 뭐하고 다녔던 것이 없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율법이 이제 그 사람의 몸을 주장하지 못해요. 그 사람의 몸이 율법이고 이 율법이 지옥이죠. 지옥이기 때문에
이제 지옥이 없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이제 살아서 돌아다니지 않아요. 돌아다니는 지옥인데 그 지옥이 없어졌어요. 그러니 율법이 어떻게 그 사람을 주장합니까? 주장 더 이상 못하죠. 율법대로 어떻게 됐어요? 율법이 주장해서 그 사람을 살 동안에 그렇게 살다가 가면 율법이 이겼죠. 율법이 자기 나라로 보냈단 말이에요. 죄밭으로. 원래가 죄였지만 죄밭으로 보냈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면 도로 죄인이라고 제가 그랬죠. 근데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원죄는 없어졌단 말이에요. 내가 살 동안에 내가 하나님 말씀, 무슨 말씀으로? 참 말씀으로 사느냐? 아니면 거짓 말씀으로 사느냐? 참 말씀으로 살면 모든 죄가 이제 없어졌단 말이에요. 원죄니 뭐니 자범죄니 뭐니 없어졌어요. 하나님 이름만 부르면서 살기 때문에 이 세상 것에 대해서 구하지 아니하고 아주 그냥 예수님처럼 똑같이 믿고 있어요. 그러면 모든 것이 없어졌죠. 근데 그렇지 않은 자들은요, 율법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 율법으로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내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없어지면 이제 율법은 더 이상 주장 못하고 누구한테 가서 해요? 살아있는 자, 이 세상에서 살아서 하나님을 잘못 믿는 자한테 가가지고 또 주장을 해요. 근데 잘 믿는 자한테는요, 우리에게는 율법이 없죠. 보이는 율법도 우리가 잘 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건들지 않기 때문에 율법이 우리를 건들지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잘못 믿는 자들은 율법 속에서 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제가 미리 보여주겠는데요. 우리가 전도서로 한번 가볼까요? 전도서 또 여기 찾으면서 또 실수 안 올랐는지 모르겠네. 전도서 전도서가 있어요. 나옵니다. 자, 전도서 3장, 자, 보너스 드립니다. 이 뒤에 실렸는데 미리 제가 좀 미리 프락텍스로 주는 거니까 마음에 담아주세요. 자, 봅시다. 이 심판이라는 게 하나님은 의로운 심판입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보내는 심판이에요. 뭐든지 이 심판이 실렸다면 그거를 말씀하시고 계세요. 근데 마귀의 심판은요, 마귀는 우리를 율법으로 보내죠. 율법. 지옥이니까 지옥나라로 보내는 심판이고, 아버지는 천국으로 보내는 심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심판은 의롭다 그러죠. 의롭다 그러죠. 이 심판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 뭡니까? 애언이죠. 자, 봅시다. 이 위에는 여러분들이 있고요. 18절부터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인생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저희를 시험하시리니, 시험이 뭡니까? 연단이죠. 연단. 시험이라니까 뭐 어디 불 속에다 넣고 어디다 넣고 뭐 하고 그냥 죽이려고 하신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문자 그대로만 빼는데 아닙니다. 시험하시리니, 오늘날 이 시험 하시는 거 우리한테 무슨 시험을 하십니까? 66권 이 시험의 말씀, 시험의 말씀을 이 땅에다 두셨지 않습니까? 이게 시험의 말씀이에요. 이게 불이에요. 불의 말씀. 그래서 시험하시려니, 그래서 우리가 광야에 살고 있죠. 광야에서도 백성들을 시험하셨죠. 무슨 시험은요? 내 말로 너희가 살 거냐, 아니면 애굽에 거기에서 살았던 그걸로만 살 거냐 하고 시험하신 거예요. 광야에서도.
그래서 오늘날도 오늘이 광야의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시험을 하시는 거죠. 66권 말씀이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지 아닌지 우리 이 말씀으로 우리를 연단하신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불이기 때문에 이 불 속에다 넣어서 우리를 연단시켜서 우리가 그냥 반짝거리는 금이나 은으로 나오게끔 만드신다는 거는 우리가 영생으로 나온다는 거죠. 이 말씀을 아름답게 배워서 아름답게 공부한다는 것은 우리는 연단이에요. 불 속에 들어가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깨끗이 없어지고 아주 반짝거리면서 빛으로 나오는 거죠. 우리는 빛으로. 그래서 완전하게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배우신 분은 뭡니까? 빛이죠. 빛. 빛으로 나오죠. 여호와 하나님 보실 적에 여러분 빛이에요. 더 이상 저 더러운 데가 없다고요. 그래서 말씀으로 연단을 받습니다. 그래서 시험하시려니 하면 66권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연단하시는구나.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구나. 빛나라고 가르치시는구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 말씀을 시험을 받지 않으면 연단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는구나. 이렇게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를 시험하리니 저희로 자기가 짐승보다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짐승이 뭡니까? 죄인이죠. 그래서 광야에서도 짐승들이었죠. 여기로 비교하면. 아무리 아버지께서 아버지 말씀으로 살으라고 그렇게 해서도 받지를 않고 아버지의 시험, 연단은 받지 않고 말씀을 보여주는 게 연단입니다. 그 말씀으로 살지 안 살지를. 그래서 연단도 무서워하지 마세요. 이 시험 무서워하지 마세요. 말씀을 보여주시는데 그 말씀으로 살 건지 안 살 건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그거를 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으로 사시면 갈렙과 여호수아는 말씀으로만 사니까 언약의 땅에 들어갔고 그 나머지는 못 들어갔죠. 그래서 오늘날 그 상징이 여기에 있다고요. 여기 신약에. 구약의 모든 구약 때 일어났던 일이 이 신약에 있다고요. 신약에. 그렇게 길게 드라마를 만드셨어요. 이 신약에게 부어주기 위해서. 신약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죠. 우리. 이 신약 사람들이 신약이란 말이에요. 응?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처럼 죄인이로 오셔서 예수님이 먼저 신약이 되시고 예수님의 말씀 그 속에서 부활하신 그 시대부터 이제 살기 시작할 적에는 이제 우리가 신약대에 살고 있죠. 은혜 시절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은혜를 부어주시면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고 사는 자들이 뭐예요? 시험에서 떨어지는 자죠. 연단에서 떨어졌어요. 빛나게 나오지 않아요. 어떻게 나와요? 까맣게 나오죠. 까맣게. 까맣게 나와요. 그거를 짐승이라고 그래요. 짐승. 죄인. 그래서 짐승보다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시험 받을 적에 잘못 받으면 내가 이렇게 짐승으로 나오는구나. 난 정신 차려야지. 이렇게 내가 짐승으로 나오면 안 되지. 그렇죠? 빛으로 나와야지. 그래서 그 은을 비유하신 겁니다. 자, 19절. 인생에게 임하는 일이 짐승에게도 임하나니 이 둘에게 임하는 일이 일반이라. 전도서 그렇죠? 항상 보면 해 아래.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면서 짐승의 그렇죠? 자식이나 하늘의 자식이나 일반으로 다 흙으로 돌아가요. 흙으로. 이 육체는 죄이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육체를 우리를 부어주셔서 이 땅에서 걸어다니게 하시면서 당신의 말씀을 이 속에다 담아두라고 이렇게 지으신 거지 뭐 이 육체가 하늘로 올라가라고 지으신 거 아니에요. 영만 올라가요. 영. 여호와 하나님과 나, 곧 우리 예수 그리스도하고 나하고 둘이만 올라가는 거예요. 어디에? 내가 올라갑니까? 예수님이 나를 모시고 가는 겁니까? 모시고 가죠. 예수 안에 임해서 간단 말이에요. 이제 마지막에 이 흙밭에서 뜰 때는.
내 흙도 여기다 놓고. 그래서 재리민이 뭐니 있다고 그런 거 믿지 마세요. 다 거짓이니까. 다시요. 19절. 인생에게 임하는 일이 짐승에게도 임하나니. 에? 인생은 누구예요? 이 인생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에게 임하는 일이 짐승에게도 임하나니. 이 둘이 임하는 일이 일반이라. 둘 다 이 흙은 여기 땅에다 놓고 간다는 뜻입니다. 일반이라. 다 동일한 어흡이 있어서, 둘 다 동일한 어흡이 있었어요. 어디에요? 이 66분의 말씀이죠. 말씀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말씀을 듣지 않았고, 마태복음 24장에서 밭에 두 사람이 있대 한 사람 데려가고, 똑같은 말입니다. 둘이서 맷돌을 가는데 또 한 여자만 데려가고 하나는 놓고 가고. 그 맷돌을 가는데 제대로 한 사람은 갈았어요? 예? 저도 어렸을 때 맷돌을 갈아봤는데 갤론자는요 맷돌을 돌리라면 돌리지 않고 혼자서만 그 가루를 갈아야 되니까 혼자서만 실컷 갈고 있어요. 둘이서 이렇게 잡고 똑같이 이렇게 갈아야 되는데 한 사람은 게을러 가지고 가는 둥 마는 둥 신경도 안 써요. 그러면 한 사람은 신경을 쓰면서 막 돌린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꾸중하면서 아이 같이 도와야지 이거 뭐냐고. 그래도 말을 안 들어요. 그런 거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밭에서 둘이 있을 적에는 한 사람은 부지런히 씨앗을 심고 있는데 한 사람은 뭐 합니까? 뒹구정 하면서 게을러가지고 그거를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여기도 똑같아요.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배웠고 한 사람은 짐승으로 나오고.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뭐예요? 오른편과 N편이 갈라지는 거죠. 그렇죠? N편은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를 않았지 않습니까? 부어주고 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 대해서 이해를 제대로 안 했단 말이에요. 다른 자들은요. 오른편은요.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막 배로 그냥 걷어냈죠. 열매들을. 그래서 여기에도 똑같은 말입니다. 일반이라. 다 동일한 오후. 동일한 오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한 사람은 게을러가지고 신경을 안 쓰고 세상적으로만 살고. 그렇죠? 오업이 있어서 이의 죽음같이 저도 죽으니 인생도 죽고 이제 짐승도 죽습니다. 죽음같이 저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여러분들이요 이 말씀들을 일반적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문자로만 읽어가지고 문자로 해석하면 오해할 만한 말씀이 많이 내 마음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해해가지고 오해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데 그거는 여호와 하나님 이름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마귀를 부르고 나를 부르는 거지. 내 육체를 부르는 거지. 죄를 부르는 거예요. 지옥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사람이나 여기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말씀하시고 계시죠? 여기 봅시다. 네? 이 dusty 나오죠? dusty, from the dusty, from dusty. dusty all return.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육체나 짐승의 죄인의 육체나 다 이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흙으로. 그러는데 여기는요. Spirit of man rise upward. 하늘로 올라간다고 그러죠. 예? 하나님의 말씀을 아름답게 가지고 있는 자는 두 사람인데 있는 자는 하늘로 올라가고 and if the spirits upward 그렇죠? Spirits of man rise upward and if the spirits 이거는
뭡니까? 스피릿 오브 더 애니멀. 애니멀은 뭐예요? 약자 S자죠? 이거는 마귀의 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투 영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이 땅에서 사니까 내 육체의 영을 가지고 살고, 그러면 육체의 영이 나를 그냥 인도하면서 많은 죄를 지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것이 내 육체예요. 죄예요. 율법이에요. 음부, 사망. 이게 Spirit of the animal goes down into the earth. 흙으로 돌아간다고 그러죠? earth 흙이죠? 흙. 그래서 서기관 바리새인들한테 요한복음 8장에서 나는 하늘에서 났고 너희는 땅에서 났다고 그래요. 땅에서, 이 earth에서. 그럼 그 자들이 뭐예요? 흙이라고 그랬죠? 흙. 그래서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었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건지 뭐한 건지 문자로만 살고, 문자의 말씀으로만 살고. 맞습니까? 자, 그래서 이 사람은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나오죠. 이 인생도 그렇고, 이 짐승은 죄인으로 나오고, 짐승. 그래서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이 육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그러니까 육체를 가지고 하늘에 올라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육체도 이 땅에다, 짐승처럼 땅에다 놓고 간다는 거예요. 예? 20절.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맞습니까? 흙으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래서 들림 받는다 하지 마세요. 절대 성경 말씀을 검토해 보지도 않고 무작정 그 거짓 선생들의 말만 믿고 받아들이고 믿어버리면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들? 지옥으로 가죠? 지옥으로 간다고요.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거니,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이 얼뜨로 가거니와, 이 얼뜨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가거니와, 인생의 혼은, 하나님의 아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리야? 아멘. 누가 알아요? 여러분들 알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면 이 성경 말씀을 읽어보셨으면 이제 알죠? 이렇구나. 그래서 아담한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하는 말씀을 바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그 몸체로 오셔서 흙으로 돌아가게 만드신 거예요. 흙이 죄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는 죄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은 지옥으로 돌아간다고요. 그래서 짐승이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죠? 사람. 여기 어딨어? 요에 한번 봅시다. 여기서 짐승들아 하고 나오는데 한번 봅시다. 어디에서 나오는지. 이제는 여기서 찾아요. 이렇게 텔레비에다 붙여놓고 찾아야지. 이거는 새 거는 내가 찾기가 좀 힘들어요. 기억성이 제가 굉장히 나쁘거든요. 여기다 두고도 내가 못 찾는 것 같아요. 여기 나왔네. 저 오래된 책 저거는 이쪽 여기 밑에서 나오는데 이거는 여기 이쪽에서 중간에서 나오네요. 자 봅시다. 요엘 2장인가 보죠? 2장. 자 봅시다. 그래서 땅 공부도 한다고 조금 내다가 다 도로 걷어버렸습니다. 이 땅도 보세요.
땅이여 두려움 말고 기뻐하면 즐거워할지어다. 땅이 누구예요? 우리죠? 얼뜨죠? 얼뜨. 땅이요. 어?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큰 일이 뭡니까? 아주 깊은 큰 깊은 소식이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로 돌아가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땅이여 두려움 말고 기뻐하면 즐거워할지어다. 찬송할지어다. 구원에 찬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자 봅시다. 22절. 들 짐승들아 두려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면 나무가 열매를 맺으면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어? 이 짐승들 사람이죠. 사람. 죄인들이란 말이에요. 이 땅도 죄인들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이제 구원시키는, 그러니까는 의로운 심판을 하신다는 거죠. 어떻게 의로운 심판을 해요? 우리가 귀를 기울이면,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그래서 12 제자들 두말 없이 따랐죠. 큰 빛이 와서 사망의 그늘에 와서 비치는 것을 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말 없이 따르는 거예요. 따르지 않으면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그렇게 따라야겠죠. 우리도 똑같으니까. 제자들이나 우리나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에? 원죄를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 여호와를 몰랐단 말이에요. 그때는. 그렇죠. 문자로는 믿고 알았겠지만 영적으로는 몰랐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그래서 짐승들. 그렇죠. 그래서 거듭난 자와 거듭나지 못한 자들이 둘이 똑같이 죽으면 하나는 땅으로 내려가고 땅으로 지음을 받았으니까 땅으로 내려가고, 하나는 하늘에서 지음을 받았어요.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땅에서 지음을 받은 자였는데 이제 하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아두고 하늘의 말씀으로 새 사람을 지었기 때문에 이제 하늘의 사람으로 변한 거죠.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짐승. 그래서 이거를 잘 보세요. 여기를 전도서 3장을 잘 보시라고요. 내가 누군지. (7장을) 덮어버렸네. 로마서 7장. 로마서 7장으로 돌아갑니다. 얼마 하지도 않았는데 시간이 벌써 다 돼버렸어요. 자, 7장 바로 돌아갑니다. 로마서 7장. 이거 아니 사도인데 7장을 벌려놓고 로마서 7장이래. 장수만 이제 찾으면 이제 다 되는 걸로 알고 있네. 아, 그렇지 않나. 자, 7장. 다시요.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아까 전도서 보는 것처럼 이제 흙으로 내려가 버리면 율법이 더 이상 그 사람을 주관하지 못하죠. 율법이 흙이고 보이는 거기 때문에 지가 지 나라로 보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사람을 찾지 않죠. 찾을 수도 없죠. 이제 가버렸으니까. 이 땅에서 이동하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걸어다니는 사람이 이제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걸어다니는 사람들한테 또 가가지고 또 그 사람을 주관하죠. 네? 왕노릇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 율법이 뭡니까? 나의 몸이라고 그랬죠. 나의 육체라고 그랬어요. 내 육체가 나를 주관하면서 왕노릇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 왕노릇을 못하게 하게끔 내 육체를 죽여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당 죽노라 하죠. 날마당 죽노라. 뭐를 죽이니까요? 내 육체의 생각이니 뭐니 모든 것을 이 땅에서 사는 거, 내 눈으로 보이는 것은 다 육체의 거 보이는 것만 보이니까 거기에서 탐심이 뭐니 다 버렸다는 거예요. 날마당 버리고 사는 거예요. 뭐만 보고 살아요? 천국의 것만 보고 사는 거죠. 천국 아들로서
천국의 사람으로만 사는 거예요. 그거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 누구냐고요? 이 법이 누구예요? 나죠, 나. 내 남편이단 말이에요. 이 율법은 내 남편. 내 남편. 이 남편이 그 여인을 꼭 일생을 끼고 있어요. 나 살 동안.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여기 봅시다. 2절.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아멘. 벗어나느니라. 남편이 죽으면 이 율법이 죽으면 내 육체가 죽으면요. 그러면 율법이 내 남편이니까 나는 이제 이 율법에서 벗어났죠. 그러면 예수님과 결혼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율법에서 벗어나지 않고는 예수님과 결혼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결혼하려고 하면 그게 음행이라고 그랬죠. 왜 음행이라고 그랬어요? 너는 더러운 여자 그러는 거예요. 너는 음부, 생식기, 창녀, 응? 그러니까 뭐예요? 양다리를 걸친다는 거죠. 율법의 남편이 있으면서도 영생의 남편을 가지려 하니까 너는 더러운 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율법으로 완전히 율법의 남편을 완전히 해결을 했으면 이제 예수님한테 시집가서 예수님이 내 남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똑같아요. 여기는 사마리아 여인으로 가야 돼요. 사마리아 여인이 여섯 번째 남편까지 있었는데 뭐라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으로만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사마리아 여인이. 율법으로 살았으면 뭐예요? 여기 가서도 빌고 저기 가서도 빌고 그러면서도 그것도 마땅치 않으니까 예수님만 기다리고 살았어요. 그래서 7번째 예수님을 그 우물가에서 만났죠. 우물가가 뭡니까? 생명의 영생의 물, 우물에서 만났죠. 그렇죠? 생명수 물에서 만났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예수님이 생명수 물이기 때문에 그 생명수 우물에서 만났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똑같아야겠죠? 그래서 그 남편이 없으면 이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6번째 남편을 네가 데려오라 하니까 6번째 남편이 있다고 말도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혼자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지. 그래서 6번째 남편은 있으나 마나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러나 너는 아직 나로 인해서 구원을 못 받았으니까 나로 인해서 구원을 받으면요. 그 남편들이 이 율법이 싹 떠나버린 거죠. 없죠 이제. 그렇죠.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영접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이 말씀을 영접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나라는 걸 아세요. 그래서 그 율법이 내 육체가 나를 일생 살 동안에 주장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딱 죽어버리면요. 내 몸뚱이가 없는데 어떻게 나를 주장해요? 주장 못하죠? 그거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씀이라도 열 때마다 깊이 들어가고 틀리게 이제 비유가 나와요. 그래서 비유를 한 구절이라도 비유가 여러 가지로 나옵니다. 한 가지로만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겉으로만 이렇게 비유를 풀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 또 깊이 들어가면서 풀고 깊이 아주 깊이 들어가요. 근데 너무 깊이는 저는 말을 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이 겉에 있는 깊이만 풀어도 여러분들이 어느 분들은 못 알아듣는데 속에까지 막 점점점 깊이 들어가면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마음은 뭐라겠어요? 우리도 깊이를 우리가 잴 수도 없고 넓이도 잴 수도 없고 그렇죠? 예? 그리고 길이도 잴 수도 없고 너무 깊으시니까 깊고 넓고 기니까 높으시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 66권의 말씀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뭡니까? 66권의 말씀이죠. 계명이고 사랑이신단 말이에요. 그분이 통틀어서 66권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그렇게 깊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깊게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자, 이제 다른 데로 갔어요. 벌써 시간이 돼 가는 거야? 머리가 이 시계가 오른 거야. 시계가 죽어버렸나? 아무튼 조금 더 합시다. 에스겔 37장으로 갑시다. 37, 13절 37, 13절 자 봅시다. 위에서도 무덤을 연다고 나오죠. 12절에서도 13절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 무덤이라고 그러죠. 너희 무덤 너희 무덤이 뭡니까? 내 육체죠. 육체로만 그냥 100%로 살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의 마음을 연다는 거예요. 오직 아버지의 비밀의 말씀을 이 마음에서만 받아들이기 때문에 신비의 마음으로 나중에는 고치셔서 거기에 거하실 분이시기 때문에 이 마음을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육체는 죄라고 그러고 무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너희 무덤을 연다고 그러죠. 너희 무덤은 뭐예요? 내 마음, 내 육체가 무덤이죠. 그래서 내 속에는 뭐가 있어요?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들일 만한 영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 육체도 영이고 이 육체의 영이 데리고 다니면서 나를 주장하니까 그게 문제지만 그렇기 때문에 내 말을 그 육체의 그 더러운 그 무덤에 문을 열고 내가 거기서 너희를 나오게 한다고 그랬죠. 나오게. 그래서 나는 무덤 속에서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육조 속에서만 산다고요. 육체가 나를 주장하면서 왕 노릇하면서 일생을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덤 속에서 사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내가 가게 되면 어디로 가요? 흙으로 가가지고 어디에요? 우리 육적으로도 무덤이라고 그러죠. 흙을 파고 거기다 묻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적으로 살아있을 때에도 영적으로 보면 이미 무덤 속에 들어있었다고요. 나중에 내가 무덤 속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있다는 것을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가기 전에 영령이 네가 없어지기 전에 내가 그 마음 너희 마음 육체의 마음을 열고 무덤이니까 육체죠. 육체의 마음을 열고 내가 너에게 말씀을 부어준다는 거죠. 말씀이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말씀이 네 안에 임한다는 거죠. 그거를 갖다 신이라고 불러요. 신. 거룩한 성령 우리 예수 그리스도 신을 너에게 부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 육체는 무덤이지만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날마다 죽여야겠죠. 이 무덤은. 무덤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끔. 예수님이 계시니까 내가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은 이 무덤을 치워버려야 된단 말. 치워버려야 된다고요.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죠. 오셔서 십자가 사건 가셔가지고 우리 무덤을 열고 성령을 부어주지 않았습니까? 사도들 보세요. 12 제자들 보시라고요. 마음에다가 헛뻑 부어주지 않습니까? 그 말씀으로만 살고 있으니까. 그리고 예수님만 기다리고 있으니까. 14절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똑같은 말입니다.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하리니 어느 고토예요? 언약의 땅에 거하게 하리니 그렇죠? 언약의 땅은 예수님이죠. 그러면 예수님과 나가 같이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이 땅에 살고 있어도
이등성전이란 말이에요. 성전. 이등성전은 뭐였어요? 예? 법궤가 그 안에 계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구름이 일어나 가지고 구름이 인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룬 줄 언제요? 십자가 사건에서 이뤘죠? 그 안에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십자가 가시기 전에. 그리고 그거를 체험받고 네 마음에다 기록해 놓으면 내가 와서 내가 너에게 보혜사로 네 속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한다는 거죠. 영원히.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 신포도주를 잡수시고 이제 다 이뤘다 하시고 돌아가시죠. 십자가에서. 알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시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다 버리고 여호와의 명예를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새 이름 이 세상 이름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우리하고 똑같이 우리 형체로.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누구 말씀을 받아들여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죠. 예수님은 우리 죄를 가지고 가서 부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어떻게 변해서 부활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단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원래가 여호와 하나님이었는데 이제 여호와 하나님 그 제 자리를 찾으신 거예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시지 못하면요 여호와 하나님 없어요. 오늘날 우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이 망했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돌아오셔서 오급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크리스토스라고 하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그랬죠.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크리스토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거를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마라 그랬어요. 내가 십자가 사건 가기까지는 가서 부활할 때까지는 그거를 누구한테 선포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7장에서도 그렇죠. 변화산에서도 그렇게 변화되고 빛나는 거 영광의 빛을 그렇게 사도들한테 보여주면서도 절대 누구한테 발설하지 마라 그랬어요. 당신이 그렇게 이제 부활하시고 오실 거니까 그리고 당신이 그리스도로 오실 거니까 누구한테 발설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거는 어린 양, 독생자의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한다는 뜻이에요. 희생하고 이제 여호와 하나님으로 부활하신다는 뜻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3년 반 우리에게 가르친 말씀을 마음에다 담아놓으면 근데 마음에다 담아놓고 그렇게만 믿는 자만 있을 거예요. 아마 십자가 사건하고는 관계없이 담아놓고 그 말씀을 소망하면서 그렇죠? 고대하면서 예수님이 내게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내 남편이 나한테 와서 장가들기를 고대하면서 기다리면 오셨죠. 반드시 오시죠. 반드시 오셔서 결혼한단 말이에요. 오업을 불어넣어줘요. 그 오업이 결혼하는 겁니다. 결혼식이에요. 그게. 그래서 나는 부인이 되고 그분은 내 남편이 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아들들이 되고 딸들이 되고 아멘. 천국의 천사들이 되는 거죠. 자, 요한복음 무덤에서 나온다고 그랬죠. 그럼 요한복음 5장으로 돌아갑시다. 지난번에 다 공부했던 거를 다 이렇게 합쳤습니다. 합쳐서 이렇게 추려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금 더 이제 쉽게 알아듣고 결정도 쉽게 내릴 수 있어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배울 때는
다 노트에다 적으면서 이렇게 우리가 추리면서 결론을 봐야 돼요.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부터 24절부터 그냥 읽어버립시다. 24절이 아니고 이번에는 조금 더 많이 읽읍시다. 22절부터 읽어봅시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아들은 인자죠. 인자.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이 땅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자예요.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 인자.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아들이라고 그래요. 왜? 인자니까. 사람이니까. 우리 사람들 부모 있고 형제들이 있고 또 자식이 있고 그렇죠? 에? 아들이 있고. 그래서 거기에다 비교하는 거예요. 거기에다 쌍경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도 육체의 사람들도 부모가 아들에게 재산을 다 물려주죠. 아들에게. 그래서 거기다 상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다 아들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맡겼다는 거예요. 23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 3년 반을 가르칠 때에 그 말씀으로 예수님을 공경하면서 우리가 따라야 되겠죠. 그래서 12제자들이 그렇게 따르는 거예요. 그걸 다 상징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알면 우리는 제자들 아닙니까? 십자가를 우리 등에다 메고 이 말씀을 공부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 아니에요? 기죠? 우리도 천국의 아들들이고 그분들도 천국의 아들들이고 틀릴 게 하나도 없어요. 천국의 그 보도 마태복음 20장에 일찍 가서 부르는 자, 늦게 가서 부르는 자, 1시간 저녁에 가서 1시간 부르는 자 누구예요? 하나님의 일꾼들이죠. 1시간을 일했는데도 똑같이 받지 않습니까? 한 대리요. 천국이라는 뜻이죠. 예수님 한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어줄 거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먼저 왔던 사람은 더 받기를 원하죠. 어떻게 더 받아요? 그럼 예수님이 커져야 돼요? 어? 생선으로 치면 큰 생선을 그자한테 부어줘야 돼요? 그리고 1시간 온 자는 조그마한 생선을 줘야 되고 그러는 겁니까? 아니죠. 천국은 딱 하나예요. 그래서 하나를 이어받는 거예요. 우리 재산으로. 그렇죠. 우리 재산으로. 우리는 아들들이요. 천국은 우리의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의 재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이어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예수님이 다 이어받아 가지고 23절 다시요.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아버지도 예수님이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로 오셨기 때문에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이죠. 아버지. 근데 예수님을 공경하지 않으면요. 그리스도를 공경하지 않으면요.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다른 입을 오셨기 때문에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공경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를 공경하는 거죠.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아멘.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무슨 심판이요? 아까 전도서에서 둘 다 흙으로 가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어디로 가요? 천국으로 올라가죠. 이 천국에 올라가 심판을 받고 땅으로 내려가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어? 근데 그 짐승의 혼과 짐승의 육체는 어디로 내려갔어요? 다 땅으로 내려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전도서 3장 읽어보세요.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영생을 얻는 자는 내 영과 내 몸이 흙으로 내려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늘로 올라가지. 그렇죠? 아버지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심판은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심판을 받아요? 공의로운 의로운 심판을 받았다는 거죠. 의로운 심판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을 갖다가 의로운 심판이라고 합니다. 말씀으로만 살았던 자들, 영생을 받을 자들은 의로운 공의의 심판을 받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처음에는 우리가 사망이었는데 사망의 심판을 받을 자들이었는데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의 말씀을 온전하게 배웠으니까 이제 우리는 지옥에서 나와서 어디로 옮겨졌어요? 생명으로 옮겨졌죠. 이제 사망에서 지옥에서 우리는 나왔단 말이에요. 이 육체 율법에 매여 있지 않아요. 율법 속에서 나왔어요. 율법이 사망이고 지옥이니까 율법 속에서 나왔어요 우리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율법식으로 읽지 마세요. 그거는 사망입니다.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네? 아까 에스겔에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응? 무덤을 열고 내가 거기에서 너희를 꺼낸다고 그랬죠. 어떻게 꺼내요? 음성을 들으니까. 음성을 들으니까. 그렇죠?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배우는 자들이 음성을 듣는 거죠. 이 비유의 말씀이 음성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음성. 그래서 찾지 마세요. 이 성경 말씀에서 찾으세요.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보화찾기죠. 그 보화찾기가 예수님의 음성이란 말이에요. 영생. 영생의 말씀이 음성이에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아멘.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 심판하는 권세, 이 권세는요 영생으로 보내는 권세예요. 영생으로. 그러니까 심판한다니까 뭐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고 천국에 보내고 이렇게 들림받을 적에 그렇게 사람들이 만화처럼 그려가지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한다고요. 아니요. 예수님은 지옥에 가는 심판 안 하셔요. 오직 천국으로 가는 심판만 하십니다. 지옥으로 가는 심판은 누가 해요? 마귀가 해요. 마귀.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서는 이미 마귀 새끼이기 때문에 이미 심판이 낮았다고 그랬죠. 마귀가 심판을 해요. 마귀니까 마귀죠. 그러니까 심판이죠. 마귀 심판. 마귀 심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려고 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이미 사망은 낮았죠. 날마다 구덩이를 자기가 판다고요. 싹들고. 자기가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심판을 받아가지고 그렇게만 살고 있어요. 그래서 심판은 이미 낮았기 때문에 그 심판을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의로운 심판, 의심판, 공의의 심판, 영생의 심판만 하시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왼편과 오른편을 갈릴 적에는 어떻게 갈라요? 그것도 심판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사람의 마음. 하나님은 외모로 보지 않고 그 사람을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죠. 중심을 보면 딱 심판이 나져 있어요. 너는 사망으로 갈 심판으로 낮은 자고, 이미 낮은 자고, 너는 사망에서 나와서 너는 사망에서 천국으로 옮기는 내 아들이구나 하고 거기서 보신단 말이에요. 이 중심을 보셔요. 외모로 보시지 않고. 그래서
사망으로 갈 자들은 이미 사망 구덩이에서 사는 자들이에요. 지옥에서 사는 자들. 근데 그거를 예수님께서 심판하신다고요? 지옥으로 보내는 심판이요? 이미 지옥에 가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지옥으로 보냅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옥에서 나오지 못한 자들을 생명으로 옮기는 것을 그 심판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1.1학이라도 거짓이 없어진 분입니다. 아름다운 분이셔요. 진리예요. 진실이에요. 참 하늘의 아버지신 거예요. 그리고 그 큰 사랑, 그 온 육체가 66권의 이 말씀이 계명, 큰 사랑이십니다.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심판을 하셔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심판. 근데 우리가 그거를 듣지 않으면 우리는 이미 심판이 낮았죠. 그래서 내 자신, 내 육체가 막이기 때문에 내가 심판을, 내 자신을 심판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못하면. 그렇죠? 예수님께서 심판하신 거 아니에요. 이미 내가 심판을 하는 거지. 날마다 가서 구덩이를 파요. 내가 들어갈 자리를 준비하고 있다고요. 왜 준비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문자로만 사니까. 그 문자가 삽이에요. 삽이고 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배우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귀하신 아들들이요, 제발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제대로 듣고 제대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begging you, please. 28절, 이를 기시 여기지 말라.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성경 말씀을 잘못 읽지 말라. 잘못 깨달지 말라. 오해하지 말라. 내 말은 진실이다. 내 말은 모든 66권이 모든 것이 이 참된 말이다. 네가 문자의 말로 이렇게 기시 여길 적에는 너는 이미 네가 네 심판을 네가 놓고 있으니까 제발 거기서 나오라는 거죠. 그래서 이를 기시 여기지 말라. 이상하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때가 오나니. 때는 언제예요? 오늘, 지금, 이 순간, 지금 1초, 1분, 이 지금이에요. 지금. 앞으로가 아니라 지금이란 말이에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지금. 1초 1분이라도 지나기 전에 내가 받아들인 거 지금. 그래야지 시간을 단수하면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죠. 말씀을 배워서. 지금이 아니라고 받아들 분들은요, 세월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때를 놓쳐요. 이제 때를 놓쳐요. 버스가 이미 지나가 버리면 놓쳐버리죠. 그래서 지금 내가 서서 버스를 타야겠죠. 천국의 버스를 타야 된다고요. 그래 내가 영생을 받고 천국으로 향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이요. 지금 말씀을 받아들이세요. 때가 오나니,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66권의 말씀을 너희가 잘 캐고 상고하고 들으면 내가 거기에 있다는 거죠. 내가 거기에 있으니까 네가 읽을 때마다 내 음성이 네 입에서 나온다는 거죠. 입에서.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말씀을 제대로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존경하면서 그 음성을 들었을 때 그는 뭐예요? 선한 일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아름답게 믿는 것이 선한 일이에요.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아멘. 생명의 부활로.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을 가지고 제대로 믿지 않았으면요, 십자가 사건에서 원죄만 지워졌지 날마당 내가 탐심하면서 사는 그 죄는 지워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탐심이 뭡니까? 문자의 글만 읽어가지고 세상 것으로 바꿔서 탐심한단 말이에요. 이 글이 세상 것으로 바꾸라는 탐심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이 말씀을 먹고 천국을 가지라는 겁니까? 천국을 탐심하라는 겁니까? 천국을 탐심하라는 거죠. 이 세상 것을 탐심하지 말고. 그래서 천국을 탐심하라는 건 뭡니까? 천국 것만 구하고 살아나는 거죠. 근데 반대로 문자 그대로 읽어가지고 세상 것만 구하고 살아요. 세상 것만. 세상 것만. 그래서 그거는 악한 일이에요. 악한 일. 선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선한 일은 내가 천국을 탐심하면서 천국 것을 내 마음에다 담아놓고 천국 것만 구해야 되는데, 천국의 말씀만 구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악한 일을 행한 자예요. 자는 심판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이 뭡니까? 여기서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니까, 악한 자가 나오냐니까, 아, 악한 자도 나중에 예수님께서 심판하신다.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악한 자였으니까, 악한 자였기 때문에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니까. 뭐예요? 부활이 두 가지죠. 영생의 부활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에서 가셔서 참된 말씀만 가지고 세상 것을 하나 탐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게 40일 금식이에요. 예수님께서 광야에 가가지고, 광야에서 40년간 살 적에 40일이었죠. 40일. 그 살 동안에 뭐 했어요? 탐심을 그렇게 많이 했죠. 애국의 걸 탐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눈이 땅으로만 돌아간 거예요. 흙이니까 흙만 보이는 거예요. 흙만. 그 흙 위에 뭐 먹을 것이 있나 없나. 근데 하나님은 뭐 했어요? 우애를 보라고 그랬죠. 나는 여기 있으니까 나만 믿고 살으라고 연단을 하신 겁니다. 시험하신 거예요. 근데 그 자들은 눈이, 고개가 숙이고 다니는 거예요. 안에만 보려고. 위에 하늘을 보지를 않고. 그래서 이미 그 자들은 악한 일을 한 자죠. 그래서 그 자들이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악한 걸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산다는 것이 부활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못 묻는 자들은 지금 살고 있죠. 살고 이동하고 다닌단 말이에요. 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는 이동 성전이 되어서 걸어다니면서 살고, 그래서 성전이니까 그 밟는 작국마다 홀리레인이란 말이에요. 홀리. 에? 천국의 땅을 밟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악한 자들은요, 살아서 돌아다니지만 뭐요? 악한 자들이죠. 이미 심판으로 들어가서 사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음성을 보낸단 말이에요. 네가 악한 자로 부활하고 살고 있지만 내 말을 들으면 선한 부활로 바뀌는 거죠. 사망. 이거는 사망이에요. 심판의 부활은 사망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일을 해요. 근데 이제 나이가 먹어서 죽어버리면요. 너무 늦어버렸으면요. 버스가 이미 떠났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서도 죽정이는 바람에 날린다고 그러죠. 죽정이는 가라지는 불에 태운다고 그래요. 그리고 똑같은 말입니다. 불에 어디다 태워요? 마귀도 불이죠. 그래서 죽정이는 마귀의 불에 들어간다는 거 똑같은 겁니다.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 너는 땅에서 태어났으니까 너는 땅으로 돌아간다는 거. 그래서 여기에서 요한복음 3장, 이 악한 자들은 이미 악했기 때문에 이미 심판은 낮았어요. 자, 18절 한번 봅시다. 3장 18절.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이 심판이 그 지옥으로 가는 심판입니다. 지옥, 흙으로 돌아가는 거. 그래서 흙으로 돌아간 일은 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전도서처럼. 전도서 3장에서 흙으로 안 받죠? 두 사람인데 한 사람은 잘못 믿었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제 변화가 받았고 변화를 했고 말씀을 받고, 그러니까 나팔 소리를 듣고 변화를 받았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나오는 거.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이 뭡니까? 66구 말씀이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 말씀, 여호와 하나님 말씀,
말씀. 그렇죠.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어? 심판을 받았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문자의 말씀으로 믿고 있는 자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어요. 지옥이에요, 지옥. 지옥이 다니면서 살아봐야 지옥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지옥을 어떻게 심판합니까? 이미 지옥은 심판이 낮았는데, 왼편으로 낮았는데, 그렇죠? 그래서 왼편 낮은 자들에게, 죄인들에게 말씀을 주려고 예수님이 오셨죠.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죄인들도, 이미 심판 낮은 죄인들도,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알으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향하면 뭐합니까? 심판의 부활이 아니라 영생의 부활로 바뀌는 거죠. 악한 자의 심판이 아니라 선한 자의 심판이 나온단 말이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일. 맞습니까? 이후에 24절. 그러니까 이 자들은 이미 사망이란 말이에요.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사망이에요. 사망. 사망의 부활로 한번 해보세요. 사망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니까 앞으로 죽어간다는 거예요. 흙이니까 흙으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뉘우치면요, 뉘우치고 부지런히 이제 공부하고 이제 모든 악한 일의 심판을 다 버려버리면요, 이 율법을 버려버리면, 이 심판이 율법이거든요. 율법을 다 버리고 내 육체가 하자는 거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하자고 하는 것만 하고 천국구만 구하면서 살면요, 아멘, 생명으로 옮기는 거죠. 생명이 심판을 받는 거죠. 아멘. 30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느니. 나는 듣는 대로, 뭐를 듣는 대로요? 여러분이 잘 배웠는지, 여러분들이 글을 읽으면 이 글이 예수님이시니까 글 읽을 때마다 예수님이 듣는 거 아닙니까? 비유의 말씀을 읽고 깨달으면 예수님이 듣고, 또 비유의 말씀이 아니고 문자로만 읽어도 예수님께서 듣고, 이 66권이 예수님이시니까, 이름이시니까 듣고, 그렇죠? 그러면 이미 그렇게 해서 심판이 나지는 거죠. 악한 자는 악한 대로, 문자의 말씀으로 사는 자는 문자의 말씀을 사는 자고, 영생의 말씀으로 사는 자는 영생의 말씀으로 사는 자고, 그렇죠? 그래서 오른편 왼편이 갈라지는 거예요. 심판하느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맞습니까? 의로우니라. 의로움이 뭡니까? 이 심판이 뭐예요? 영생의 심판이죠. 내 심판은 영생의 심판, 영원한 심판, 나와 하나가 된 영원한 심판. 그래서 듣는 대로 심판한다는 거예요. 영생으로 나온 자는 영생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일을 하고, 또 영생으로 들어오지 못할 자는 그냥 영생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원래가 우리가 여기서 살기 때문에, 우리 영생으로 들어오지 못할 그 나라에서 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어떻게 또 예수님이 심판을 합니까? 심판을 이미 낮았는데, 처음부터 이 세상 지을 적에는 심판이 낮았어요. 이 세상은 이 세상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를 희생하시고 이 땅을 구원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땅이 우리죠. 이 땅을 구원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땅들이 듣냐고요? 안 들어요. 듣질 않아요. 문자로만 듣고 믿으려고 해요. 그 믿는 거는 누구를 믿어요? 왼손잡이를 믿는 거죠. 왼손을 믿어요. 왼손이 자기이기 때문에 자기를 믿어요. 그래서 상상소원 5장인가 6장에서 그러죠. 오른손이 구제하는 거를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러죠. 왼손이 모르게 하라. 오른손이 좋은 일을 하거든. 모든 자들을 잘 가르쳐서 하나님의 부한 자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구제할 때는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마귀가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그 거짓 선생들이 오른손이 하는 일 뭐예요? 2단 3단하고 막 욕하고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조용히 지혜롭게 하라는 거죠. 너무 그러니까 드러내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많이 드러내지 않았죠. 항상 도망다녔어요. 자, 시간이 아직도 남았네. 오늘은 조금 시간이 길게 가는 것 같으네. 자, 봅시다. 마태복음 27장 요한복음 한 번 더 싹 읽고요. 음성 들은 것만 읽습니다. 28절 읽고 우리가 마태복음으로 갑시다. 28절 이를 기이시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미 이 자들은 이미 심판이 낮아버렸죠. 그러니까 이제 오른손을 왼손을 말씀하시고 계세요. 처음부터는 다 심판에 낮은 자들이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 몸을 희생하시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셨을 적에는 예수님의 말만 따른 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만 따른 자와 따르지 않는 자를 지금 말씀하시고 계세요. 네? 아멘. 그래서 봅시다. 언제 부활인지. 요한복음 11장인가? 자,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1장 보너스로 먼저 드리고요. 자, 마르다도 천국의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주고받고 천국 사람으로서 얘기하는 거죠. 24절. 그렇죠? 마지막 날이 언제예요? 내가 생명으로 옮겨지는 날이 마지막 날이죠. 그래서 오늘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이 마지막 때요. 내 생명이 살고 있는 이상은 마지막 때란 말이에요. 언제서부터 마지막 때가 흘러왔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 가실 적에 그때가 마지막 때였어요. 그 마지막 때에 생명으로 옮기느냐 아니면 이미 너는 부활이 낮았으니까 흙으로 돌아갈 거냐. 그게 마지막 때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은 예수님이에요. 마지막 날에 심판하는 거 마지막 날. 예? 그래서 구약 6000년을 무효를 시켜버렸죠. 무효를 시켜버렸어요. 그리고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시는 그 새벽 그 날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달력이 얼마예요? 2000년이 넘었죠. 그래서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이제 1일 새 날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애적 달력은 그거는 이제 치지를 않아요. 구약 때 6000년 동안에 그 날은 예수님께서 이제 쓰질 않아요. 그래서 마지막 날 안식 후 첫날부터 시작한 말씀이 지금 200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예수님이고 바로 나예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 보면 둘이서 마지막 때에 만나요. 예수님도 마지막 때 나도 마지막 때 만난단 말이에요. 부인과 뭐예요? 남편이 만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혼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아멘. 누가 살아요? 예수님도 살고 나도 살고 마지막 날 부활 때 예수님이 나를 담고 가셔서 부셨으니까 나도 살고 예수님도 살고 부활하시니까 아멘. 2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죽어도 살겠고 여기서 죽은 자가 뭐예요? 죽어도 살겠고 하니까 죽은 송장들을 갖다가 그냥 생명수 물이라고 거짓 물을 만들어서 이렇게 파는데 그거를 막 날마다 발라주면서 아버지가 살아난다고 산에 무덤에 가서 캐가지고는 그거를 말씀하십니까? 이거 죽어도 살겠고 뭐가 죽어도 살아요?
내가 이 땅에서 살면서 좋은 일을 하면서도 사도 바울 12제자들처럼 죽었죠. 근데 그자들 뭐 해서 지금 살았죠. 영원한 생명으로 살았다고요. 그걸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나도 죽으면 내 육체를 이 땅에다 버려두고 가지만, 그렇죠? 버려두고 가죠. 근데 사람들 잘못 믿는 자들은 아, 그자 죽었어 그러죠. 그러나 영생으로 말씀하시는 거는 뭐 죽었어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거죠. 26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지금 제가 설명했습니다.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도 그 무덤 속에 들어가가지고 이미 죽었어요. 이미 죽었어요. 무엇을 죽었다는 뜻이에요? 육체가 죽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살리실 때는 뭘로 살리신다는 거예요? 영원히 살 걸로 살리신다는 거죠. 영원히 사는 걸로. 그래서 사람들 보기에는 그 죽었단 말이에요. 벌써 나흘이 지났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썩은 냄새가 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죽었는데 저 죽은 자를 어떻게 살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상징이에요. 육체로는 죽어도 영으로는 영원히 산다는 거를, 그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시 사는 거는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셔서 그 사람을 살렸다는 뜻이죠. 진짜 뭐 육체에 보이는 사람이 그렇게 산다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영으로 산다는 걸 말씀하시고 있어요. 영으로 어떻게 살아요? 우리는 누구의 지체예요? 예수님의 지체죠. 그래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원히 사니까 우리도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체가 되어서. 자, 요한복음 5장 보면 시간이 이제 넘어버렸네요. 하고 끝납시다. 응? 5장이 아니고 마태 27, 5장 했는데 마태 27. 이거 한 장 그냥 끝마치면 되겠네. 조금 시간 넘어도. 이렇게 27.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자, 봅시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입니다. 27, 52절. 자,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를 말씀하시죠. 자, 51절부터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면 바위가 터지고 예수님도 죽고 터지고 난리가 나죠. 이제 지진이 나고 땅이 지진이 나고, 땅이 지진이 났다는 건 뭐예요? 사람 마음이 그냥 혼동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받을 자는 받는 거예요. 그때에. 왜? 휘장이 이제 찢어져서 성소에 들어갈 아름다운 길이 열렸기 때문에 받는 자는 막 마음이 진동되고 바위가 터지고 예수님도 터졌다는 거죠. 말씀이 터졌다는 거예요. 바위가 터졌으면 뭐가 나와요? 생명수 물이 나오는 거죠. 영생의 물이 나온다고요. 물이 나오고 아주 그냥 구원이죠. 구원. 그리고 무덤들이 열리고 52절 열리면 잦은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잦은 성도의 일, 성도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몸이 많이 일어나되, 무덤들이 열리면 무슨 무덤들이에요? 하나님 아들들이면 누구예요? 누구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 자들. 그렇죠? 믿는 자들이 이제 무덤이 열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덤을 열고 에스겔 37절에서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라. 그래서 뭐해요?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여호와로 부활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인 줄 알라. 그렇죠? 그래서
무덤들이 열리면 자든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많이 일어났죠. 예수의 부활 후 지금입니다. 우리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영원히 내려갑니다. 지금이에요. 이거 받으세요. 예수의 부활 후에, 우리는 부활 후에 우리가 태어났죠. 부활 후에. 그리고 영적으로는 이 십자가를 매는 것이 어디 있어요? 66권의 말씀이에요. 말씀. 그럼 우리도 십자가를 맸으면 우리 십자가에 가서 예수님과 나와 십자가에 못 박고 부활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 무덤이 이제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마음이 열려서 66권의 말씀을 잘 배운다는 뜻이죠. 지옥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예수의 부활 후에 이 말씀, 사복음서 66권, 이제 제자들의 말씀들, 사도 바울의 말씀들, 그거를 먹으니까 이제 무덤 지옥에서 나오는 거죠. 나와서 거룩한 성에, 어디 거룩한 성이요? 천국. 그렇죠. 거룩한 성이 누구예요? 첫째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죠. 성전이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법궤로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래 법궤는 성전 밖같이 보이는 거는 뭐였어요? 우리들이었죠. 우리와 예수님이 한 몸이 되어 가는 것을 말씀하시죠. 거룩한 성이라면 한 몸이 되어서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무슨 많은 사람에게 보입니까? 이 세상 살면서 12제자들 사도 바울 많은 사람한테 보였지 않습니까? 예수님 부활 후에 오셔서 5% 넣어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한테 보인다는 것은 많은 사람한테 가가지고 말씀을 많이 전파한다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 54절 이 백부장 회개하지 않습니까?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래서 이 말씀 66권을 심히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데 문자로 읽고 이 세상 것만 구하면서 하나님을 자기 손에다 넣어놓고 주물주물하고 아주 또 도박자로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을. 자기가 대장이고 하나님은 자기 발밑에 발등상으로 만들어 놓고 있다고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근데 이자들 두려워하면서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아주 이제 깨달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저렇게 돌아가셔야만이 우리를 구원시키시는구나. 그래서 이거를 다 보면서 거기서 놀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이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고 아주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옛날에 이자들은 뭐예요? 성경 말씀 박사들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면서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한 군데만 더 가고 끝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 여기서는 또 무슨 요한복음에 나와? 누가 7장 20절이 나오네. 한번 보고요. 7장 20절이 나오네. 7장 20절. 저기에서 빼온 거니까 안 넣어도 될 7장 20절. 이건 아닌데. 누가 7장 20절. 이건 아니야. 이거는 여기 들어가는 거 아니다. 하나 있어봐요. 잠깐만요. 들어가서 빼야 되겠네. 여기도 두 개로 왜 들어있죠? 30, 12, 13. 급하게 빼느라고 다 틀려있는 거 그대로 있네. 베드로전서 3장 19절 보고 이제 끝마칩시다. 3장 19절 베드로전서 3장 19절. 아, 목이 말라.
이거 몇 편만 하고 이제 끝마칠 거예요. 앞으로 한 두세 편만 더 하면 끝마칠 것 같아요. 오늘은 한 편을 끝마치는 거예요, 지금. 자, 19절, 베드로전서 3장 19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뭐 한다고요? 부활하고 난 다음에 우리도 뭐 해요? 부활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뭐 해요? 무덤들이 열리죠.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에서 살아나지 않았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해요.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어흡을 불어 넣어줘야 우리가 구원이에요. 예수님 때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죠. 내가 부활하고 난다면은 너희는 구원으로 도장을 찍을 거니까 그리 알아라. 그러니까 타이로죠, 타이로.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타이로예요, 우리에게. 구원의 타이로. 그래서 그것이 뭡니까? 천국의 시민권이라고도 하죠, 시민권. 하나님의 아들들. 19절. 저가 또한 18절부터 읽읍시다. 십자가의 사건에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전파하시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아멘.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육체는 이 죄입니다. 율법입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그래서 이 육체가 예수님의 육체입니까? 우리의 육체를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우리 이 무덤, 지옥을 갖다가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율법을.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영으로 살리심 받으셨으니. 그래서 어느 사람들은 예수님이 영으로 부활하지 않고 육체로 부활했다고 했어요. 누가복음에서 나온 것을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육체를 썩지 않게 하시고 부활을 그렇게 시킨다고 나와요. 그 구절에서는. 근데 그 육체는 바로 이 육체가 누구니까요? 우리를 말씀하시고 계세요. 우리를 하나도 죽이지 않고 우리가 예수님의 육체가 되는 거죠. 지체가 돼요. 다 모든 이 세계, 온 땅의 이 세계 인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지체가 돼요. 그럼 뭐예요? 여기 달리고 저기 달리고 예수님의 육체가 되는 거죠. 근데 이거 육체에 한 사람만 있어요? 아니죠. 여러 사람, 이 온 인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지체가 돼서 예수님의 육체를 만드시고 예수님의 뼈도 만드시고 살도 만들고 피도 만들고 다 만든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말씀이니까. 말씀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말씀을 가지면 우리가 말씀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씀들이 다 달려서 주렁주렁 달려서 열매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드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예?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 같은 육체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계세요. 우리도 우리의 육체가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상징하시고요. 주렁주렁 달려요. 그것을 열매라고 그러죠.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율법입니다. 나의 몸입니다. 문자의 말씀입니다.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예수님이 또한 영으로, 무슨 영으로? 부활하신 그 영으로, 육체를 죽이시고 부활하신 그 영으로 육체에 있는 자들에게, 그렇죠? 육체가 어기니까, 지옥이니까 육체에 있는 영들에게, 그렇죠?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전파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전파하는 말씀을 헛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말고요, 참 말씀으로 받아들이세요. 모든 66권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시니까 진리이기 때문에 거짓이 하나도 없습니다. 거짓은 사람들이 거짓이지 우리 여호와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거짓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거를 가지고 있으시면 영원한 하늘에 속한 아들들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아들들로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걸로 끝마치겠습니다. 아멘.